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우리 4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타치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도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서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왔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내버려지는 시간 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바랍니다. 말씀,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시고 다시 한번 교회를 향한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소원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저희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또 우리 가정에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잡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44주년 창립 기념을 맞이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나타나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네 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우는 공동체이다. 예, 교회 본질,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무엇을 배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왔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죠. 태어나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 출산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세상에 나오면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출산하고 세상에 나오는 거 이렇게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태어나서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이 이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더 중요한 일이 있죠. 그것은 진정한 영적인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를 만들어가는 그런 양육 과정이 중요하던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요,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된 겁니다.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부터 큰 교회가 된 거예요. 수천 명이 모이는. 나중에는 그 믿는 자의 수가 얼마 정도 되느냐?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이 돼요. 큰 교회로 성장하였죠.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그런데 사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왜 배워야 됩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죠? 설교나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것이 무엇이죠? 다 가르치는 사역인데, 이런 설교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여러분이 또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성경을 읽거나 하는 일들은 다 배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니까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야 되고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건강하다. 어떤 분들은 나는 한 번도 병을 앓은 적이 없다.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나는 지금 약을 안 먹고 얼마든지 살아간다. 건강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한국에 있을 때 참 건강했거든요. 제 소원이 뭐냐? 병원에 3일 정도 입원해 보는 거였습니다. 병원 밥을 한번 먹어보는 거였습니다. 근데 병원 밥 먹어보니까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건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설령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 건강을 유지하기 어떻게 합니까? 매일마다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죠? 매일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배우는 그런 일은 참 중요한데,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자. 이것이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리입니다. 믿는 거 중요해요. 믿는 대로 행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 바로 믿어야 돼요. 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을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얼마나 열심입니까? 열심.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내용이요, 바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진리를 믿고 그것을 가지고 행한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통일교는 여러분 문선명이를 구원자로 믿고 있어요. 구원자로.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참 아버지의 이름으로, 참 부모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안 들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들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이 들으시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통일교는요, 참 부모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일교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문설명이가 구원자라고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믿는 거죠.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이만희가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라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성령. 눈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난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이만희라는 거죠.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 속해 있는 사람들 얼마나 열심입니까? 공부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은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잘못 행하니까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아시길 바랍니다. 바로 믿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믿는 것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바로 알기 위해서 어떻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또 성경공부하는 그런 시간에 여러분 또 시간이 허락하시면 참여하시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또 성경을 묵상하시고 통독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신앙이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배우는 공동체, 학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교회 모델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배우는 교회였고 가르치는 교회 아닙니까?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원형이에요, 여러분. 교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루살렘 교회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 교회는 배우는 교회, 배우는 공동체다.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또 이 일에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교회 본질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공동체이다. 예, 사도행전 2장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교회가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120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한 모퉁이에 있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다락방에 열흘 동안 모여서 합심으로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로 시작된 교회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고, 기도로 시작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고 기도는 교회의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의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왜 문을 닫습니까? 100년 전마다 기라성 같은 그런 어떤 웅장하고 화려했던 큰 자석을 자랑했던 그런 교회들이 왜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까? 교회가 백화점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식당이 되고, 안타깝게도 어떤 교회는 이슬람 사원으로 넘어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10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유럽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죠. 교회들이 많았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교회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유럽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그 숫자가 줄어들고 약해진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습니까? 성경책이 보급이 안 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설교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기도하지 않아서 교회가 약해지고 안타깝게도 교회 문이 닫아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80년도 한국에 80년 초만 하더라도 기독교 숫자가 1000만 명이 넘어서 1000만 명. 지금 여러분 캐톨릭하고 합해가지고 8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국도 왜 이렇게 여러분 교회의 문을 닫게 되고 교회 숫자가 줄어들고 특별히 젊은 층에서 교회를 떠나게 되느냐? 그 이유는 뭡니까? 좋은 설교가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성경책이 보급이 안 됩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시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에 가면요, 교회 가면 시설이 너무 좋아요. 웬만한 교회는 여러분 다 이렇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좋은 좌석, 좋은 어떤 여건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웬만한 교회마다 여러분 다 카페가요. 카페. 커피 마시는 카페가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왜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 않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느냐? 문제는 뭡니까? 무엇의 부재입니까? 기도의 부재입니다. 기도의 부재. 기도가 없으면 그 교회는 약해집니다. 반대로 여러분 기도가 강한 교회는 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으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기도에 관심이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을 받게 됐죠. 성령을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합니까?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목회해보니까 제일 힘든 것이 뭐냐? 기도더라고요. 기도.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드라마 5시간 보라면 잘 보시는 분 많아요. 졸지도 않고 여러분 눈물도 흘리면서 막 가만히 놔두면 그 드라마 안으로 들어갈 것 같은 완전 빙의가 돼가지고요 감정 몰입이 돼가지고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건인데 마치 나의 고통 나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어찌할까 하면서 막 그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라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힘들지만 하시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진짜 기쁨,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기도의 힘이 뒷받침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있었고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가 되었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세상을 향하여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영향을 미치느냐? 기도하면 그 기도에서 힘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도 나오시고요. 새벽에도 나오시고 정 못 나오시면 여러분 일어나서라도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로 기도의 골방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영적으로가 풍성하고 성장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혼탁한 시대 아닙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 헷갈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혼란 시대에 분명한 빛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알려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교회의 생명이고 기도가 성도의 생명이고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의 생명인 것을 알셔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서 기도함으로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공동체이다. 예, 초대교회는요
부자들이 모인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일부분은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지만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여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나누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성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사도행전 우리 4장 3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초대교회는 이렇게 나누는 교회,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물질이 있어도 자기 걸 여기지 아니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각자의 필요한 대로 서로 나누었습니다. 나누었던 거죠. 자,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소유에 대한, 여기 욕심 있잖아요. 소유에 대한. 가지고 있어도 더 가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인간의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습니까? 또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또 내어줄 수 있습니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강제로 하려면 마지 못해서 하지만 초대교회는 강제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산주의처럼 강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자원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기의 소유를 자기 걸로 여기지 않고, 또한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필요한 사람에게 물질을 나눠주는 그런 공동분배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초대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더 가지지 않고 더 소유하지 않고 나눌 수 있느냐, 베풀 수 있느냐? 그 이유는 뭐냐? 바로 그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요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고 그들을 섬길 수 있고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물질적인 것보다도요 세상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축복이 영적인 은혜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소중한 거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알게 되니까 물질적인 거 물건들이라든지 또 삶에 필요한 그런 용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돈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하죠. 살고는 한 뒤에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명예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구원이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요 구원받는 것보다도 천국 가는 것보다도 성령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보다도 명예, 권력, 인기, 물질 그런 것이 더 소중하다고 여기는 거죠, 여러분.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니까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진짜 소중한 거, 진짜 보배를 가지게 되니까 얼마든지 물질을 내어놓고 물건을 내어놓고 나눠주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나눠주는 것은 물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혼자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좋지 못하다. 혼자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좋지 못하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의 배필로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하와죠. 하와죠. 이거는 결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혼자. 하나님은 가족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떡을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나누세요. 기도해주고 좋은 일 있으면 이야기하시고 힘든 일 있으면 이야기하시고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는, 그래서 우리의 사귐이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민생활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위로가 있는지, 즐거움이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할 상대가 없다. 나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내가 힘든데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아니한다. 그러면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 질서가 뭐냐? 우리는 함께 살아가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물질뿐만 아니라 삶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서로 더 알아가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교제가 풍성해짐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사귐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렇고요.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교회 본질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예, 오늘 성경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왜 성전에 모였습니까? 무엇을 위해 성전에 모였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하여.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집에서 모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그 성전뜰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구약적인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335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요,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배우기에 힘을 썼던 교회고, 기도하는 교회고, 사람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그런 섬기는 교회인 것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교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성전에 계세요. 그 말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2시 30분부터 예배드리는데 이 자리에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즐거운지, 얼마나 평안함을 누리는지. 비록 아직도 해결된 문제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어떤 경우는 폐문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것이 걱정이 안 돼요. 평안합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진짜 행복이고 진짜 눈물이고 진짜 감동이에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 올려드리고 기도하면 해결되지 않습니까? 치유가 나타나고 닫혀있는 문도 열어주고 막혀있는 것도 하나님 뚫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진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다. 그게 뭡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모인다는,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이곳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애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 염려, 슬픔, 두려움, 낙심이 다 사라지고 용기와 기쁨으로 사명감으로 새롭게 출발하지 않습니까? 디베리아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왔던 그 제자들도 주님을 만남으로 용기를 얻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낙심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힘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일이 잘 안 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직장 생활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낙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용기를 가지게 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여러분 박해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 했잖아요. 교회 밖을 나가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그런 어떤 서바이벌 그런 어떤 게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실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배드리고 나니까 은혜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힘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교회 문을 나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여러 가지 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갈 때에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우리의 모든 짐들이 이제 가벼워지고 그 다음에 평안함을 가지고 새로 한 주간을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기를 바라고 이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최선하게 준비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